200장 달보면 그 말씀 찬송하고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미래 날 길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의 주 말씀 듣고 올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 연구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에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난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역사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좌우편에 주 예수로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새벽이나 밤이나 우리가 고백되어질 것은 주 예수로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이 대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을 누굴 얘기하느냐? 선지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 흔히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지자를 부름받았다. 그것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내 말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참고서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거는 나는 도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수단. 그러니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9번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함께 공부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상당히 참 우리가 읽기에 버거운 것이 뭐냐면 시대적으로 예레미야는 아주 그 어려운 시절 때에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적인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항상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와 닿는 게 뭐죠? 중국, 그죠? 저 위에 중국, 옆에 일본, 또 이 건너가서 미국, 태평양 지나서 미국, 요 위에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는데 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강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배도 받았고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만 좀 바꿀 뿐이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운명이 거의 같은 게 뭐냐면 그 당시 때에 이스라엘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위쪽으로가 뭐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 400년을 다스렸습니다. 400년. 근데 이제 아수르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 있잖아요. 애굽. 이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북진을 하려고 그러고 아수르는 남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침을 해서 애굽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애굽은 여기를 치고 가서 아수르를 잡아먹으려고. 이게 뭐 같으죠? 우리 같은 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중국, 일본, 그죠? 일본 건너서 미국, 또 이 위쪽으로 러시아. 이게 딱 이 와꾸가 맞는 거예요. 와꾸가.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은 상당히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절대로 믿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거기도 뭐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뭐 지배한다고 하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의 브레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경제, 정치, 국방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요. 제가 언제 갔지만 100년 후 이 한국이 거의 이제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도 우리는 10강에 있습니다. 10강.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살고요. 국방력으로 말하면 6번째라고 해요. 국방력.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 예레미야를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일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약 300년 있다가 이게 이제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해요. 바벨론. 이 바벨론한테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접수한 다음에 자연히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북이 있고 남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때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 망하니까 바벨론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남유다를 갖다가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바벨론은 또 누구한테 망하죠? 바사에게 망하죠. 고레스 바사. 바사 나라에 망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이거 잘해요. 네,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애굽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히 이 남유다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럽고, 저도 오자는 여기다가 지우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안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뭐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계사 속에서 성경이 도도하게 지내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지식적으로 안 오면 우리 신앙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내 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이런 정도로 끝내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한일무사주의로 가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넘어서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 이제 예레미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이제 볼 때 1장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아스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요셉 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말씀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예레미야가 21세 때입니다. 21세 때. 그러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11년까지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만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이전에서 이후로, 그러니까 아주 난세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6.25 전후 세대, 6.25 전후 세대. 여기 유일하게 6.25 전후 세대가 있다 그러면 우리 김창수 집사님 6.25 전후 세대죠. 나는 6.25 후세대고 저분은 전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하고 6.25가 뭐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딸, 6.25가 뭐냐? 지금 우리 자녀들 때는요, 6.25를 몰라요. 한국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이런 건 다 우리의 책임이라 이 말이죠. 정말 우리의 책임입니다. 역사를 안 가르치면요,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안 가르치면. 그래서 제가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진 이유는 말 그대로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다 이 말이죠. 지금은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이것이 계속 진전이 돼서
우리 저렇게 학생들까지도 앉혀놓고 걔네들에 맞는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게 저의 하나의 꿈이라 이 말이죠. 제가 이 성경을 듣고 배운 지가 60년이 걸렸다고, 지금 60년? 그 60년 동안 배운 거를 그냥 나만 배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라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내 마음에 이제 소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새벽에 우리가 미가서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의 그 새벽마다 말씀이 생동감이 있고 또 뭔가 날마다 적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살아있는 역사로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 역사가 그랬다고 그러면 되는 역사 속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역사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교훈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냐면 이제 이 예레미야의 1장에서 상당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벌써 어디다 써세요? 아주 여기 구체적이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알았고예요. 알았고 그 다음에 성별했다 이 말이에요. 따로 구별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너를 세웠다. 알았고 성별했고 세웠다. 예레미야만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뭐 예레미야야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했겠지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도 뭘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예레미야의 그 반응은 뭐예요? 6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부름 받을 때 다 거부합니다.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자 7절로 큰 소리 지금 주무시는 분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의 주제는 뭐냐? 가서 뭐하라? 말하라. 아멘. 가서 말하라예요. 이게 주제예요. 예레미야 주제. 내가 문제를 풀면 답은 정답은 뭐예요?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늙었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내가 바쁜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내가 못 배운 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늙은 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로 구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세웠다. 자꾸 이거를 우리는 무슨 목사나 전도사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공부가 신바람 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한다? 계획하고 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 여러분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내 인생에 계획이 없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놀래버렸어요, 진짜. 여러분 안 놀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따로 물어봐요. 친구들은 다 돌아가고 나 혼자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펴서 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걸렸어요. 50년 동안에 늘 저의 삶에 살아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50년 동안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이 일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도대체 목사님 몇 살까지 저럴 건가 두고 보자. 저는 여기서 있는 건 앞으로 5년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우리가 뭐 처음부터 알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알았고 성별하고 세웠다는 사실 앞에 그는 뭐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수없이 부인해.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냥개는요, 하나님이 풀어놓은 사냥개는요,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추적을 하며 추적. 믿으면 아멘. 추적하는 거예요. 어저께 오셨던 그 이병률 목사님 그러잖아요. 40살에 신학대학교 갔다. 그분이 인하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LG의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추적을 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 그게 참 감사해. 내가 그분 생각하면 나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33살에 하나님이 딱 너는 이제부터 내를 행하라. 그래서 난 이제 따라간 거고 저분은 40살에 비행기 안에서 중국 갔다 오다가 부름을 받고 그러더래 하나님이. 네가 하는 그런 프렌트 사업은 너 아니래도 할 사람 많어. 그러나 너는 신학해.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어. 그 신학을 마쳤더니 고창에 보내서 고창 갔더니 주일학교는 5명밖에 없는데 1000명을 하라고 그래. 믿습니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듬해 1000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 충격이에요. 그 교회를 3번 갔다 왔습니다. 꼭 주일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보러 간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답입니다.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 하셔야 돼. 오늘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너는 그들 때문에 지금 나는 말 못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낼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란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가면 네 마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지자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 앞에서나 신하들 앞에서 좋은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 우리말로 막 쎄 때리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포로 잡혀가, 뭐 이러니까 이거 누가 듣길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좋은 말만 해서 좋은 소리 듣고 싶죠. 나쁜 말 해가지고서 욕먹고 매맞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담대하게 나가는. 그래서 복음도요, 그렇게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달콤한 얘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될 때. 옛날에 여러분 그 목사님이 누구 최봉석인가? 김 목사님. 예수천당. 최권능. 그분 본 이름을 알아? 최봉석. 최봉석. 이분이 일본 그 고위 간부가 말 타고 가는데 그 앞에 대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말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엄청 구분받았어요. 때리면은 예수천당만 나오네.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더 막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에서 떨어졌던 그 간부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귀에 쟁쟁쟁쟁 들려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며칠 맨날 밤을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다만 우리는 나쁜 말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1장 9절 보세요. 자,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대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두었다. 어떤 말을 두느냐 보십시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설교자가 잘못 지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 없이 지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는 어찌할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뛰쳐나가든가. 솔직히 안 해. 회개하든가 뛰쳐나가든가.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설교 시간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오늘 설교가 기나. 뭐, 목사님 오늘 뭐 화통을 삶아 먹고 왔나?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나? 대다수가 그러고 앉아 있어요. 뭐,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참 나는 용감무쌍해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32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지. 눈치코치 봤으면 어른 판푸시도 없어요. 뭐 잘했던 건 아니지만 못한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파괴와 건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집을 샀어. 헐어야 새 집을 짓지. 우리가 두꺼 봐. 헌집주니 뭐 달라? 새 집 따오. 집을 무너뜨려야 새 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파괴와 건설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 그럼 파괴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파괴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갖다가 땀내 나는 노동복을 벗어르고 샤워한 다음에 새 옷 갈아입는 거지, 그 땀내에다 또 껴입어요? 그런 등신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 이게 소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을 이루고도 남을 만한 거예요. 말뜻 이루고도 남아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내가 기대치가 없어. 그냥 교회에서 뭐 쭉 나눠주려니까 그냥 써내고 이래가지고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친정에 그 이모, 뭐 나한테는 이모뻘이지만 뭔 이모죠. 그러니까 어머니 고모의 딸이니까 이모는 이모죠. 폐병으로 다 죽게 되죠. 그래, 저 찾아가서 말이요, 고등학교 때 그냥, 이모님, 예수 믿어야 삽니다. 두 가지에 산다는 건, 하나는 폐병이 나서 살 수도 있어요, 종이 목사처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보다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고 몇 달 살다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그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지금 예레미야 1장 서두부터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부인한다. 아닙니다. 나는 어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물러서느냐? 절대 안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 나는 못한다 자꾸 빼지 마세요. 누구 뭐 할 줄 알아서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후배들한테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박 목사님 뭐 능력이 돼. 능력 무슨 개뿔이나. 정말입니다. 저는 무슨 뭐 능력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실한 건 뭐냐면, 가라. 그래서 가면 하나님이 능력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저에게 가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답답한 게, 내가 이런 말 하면 내가 뭐 박사이가 없어서 이런 말 한다고 좀 뭐 흉볼 수도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뭔 목사가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아. 대학교 졸업하고 3년간 대학원 나오고 또 유학 가가지고 10년 박사학위 받아오고. 참 내가 안타깝다네. 내가 미국 달라스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뭐 공부하러 온 사람들 30명 놓고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지금 세상은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데 뭔 놈은 공부한다고. 공부 다 해놓고 나니까 박사가 어디 이런 데 오겠어요? 박사가? 오겠냐고. 내가 영어마을에 이제 사람 좀 구하려고 미국에다 사람을 놨어요. 알아보더니 아유 제가 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전화 끊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죠. 아니 미국 가서 쎄빠지게 공부하는데 뭐 건물 있다고 오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큰 교회 이제 후임이나 알아보려고. 이건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이제 자리가 없어 청빙 한번 놓아봐요. 이 이력서가 몇 장이 들어나. 아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국민일보에 신문을 내면 적어도 60장 이상은 옵니다. 최소한. 많이 오면 200장 옵니다. 참 보통 기능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다 박사학위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21세예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40년을 그냥 이 소리를 전하러 다녀요. 왕 앞에 가서. 그게 어떻게 해요? 박살나는 겁니다. 한 번도 누구한테 밥 얻어본 적도 없고, 매 맞고, 웅덩이에 가둬놓고 굶어 죽질 않나.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예레미야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향해 뭐를 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 위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해.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분들도 다 어디 가요? 산신령 만나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말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둘 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둘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처단하려고 그러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이렇게 파기하는. 그 다음에 또 12절 보세요. 12절. 아까 6절 읽었죠? 이번엔 12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너는 오직 내 죄를 뭐하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 또 여러분 22절 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말이지. 23절 다 같이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딴 데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자, 4장 1절, 4장 6절. 4장 6절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7절 시작. 사자가 그 숲속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며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었죠.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 6.25 때 보세요 여러분. 북에서 내려오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서울 함락되고 그냥 파죽지세로 부산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게 그거라고요. 그거. 또 4장 13절 보세요. 시작.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였도다 하리라. 예, 뭐 계속해서 더군다나 이제 중첩된 재난이 오는 게 뭐예요? 막 흉년이 들고 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우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경고하신다. 경고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네. 내가 아까 오다 보니까 차 한 대가 그냥 길보판에 섰더라고. 1차선에. 나도 그냥 거기 만약에 못 봤으면 들이받을 뻔했어. 그래 이제 뒤에는 채 따라오죠. 마침 이제 이쪽에 좀 비어가지고 얼른 빼돌렸는데 내가 10중 8구 상황할 때 저거 누가 하나 되게 다치겠더라고. 그러니까 깜빡이만 켜놓고 여자는 핸드폰 가지고 이제 뭐 신고하고 있는가 보더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다 길으면 상가방이라도 갖다 놔야 돼.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제가 상황이. 그 이제 하원 좀 지나가는 데서. 경고. 이거를 말씀에서 보셔야 돼요. 세상으로 경고. 지금 이 뭐 코로나 또 뭐 태풍 뭐 가뭄 각종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고입니까?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포로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포로예요? 죄로부터의 포로입니다. 죄를 지면 우리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져도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자 지셨잖아요. 하여튼 저분은 참 은혜가 되는 게 기도원으로 도망을 갔어요. 기도원으로. 그게 원장님이 금식하라고 그래서 뭣도모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더라. 참 훌륭한 거. 나중에 한번 그런 이제 간증을 한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로는 도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뭐에? 죄로부터의 포로예요. 그러면 이 갇힌 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뭘 얘기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해요.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왜?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몇 년? 70년 동안은 못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밭을 사라 그래요. 밭을 사라. 70년 후에 돌아와서 살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는 이 당시 때는 비애국자예요. 보세요. 망한다, 포로된다, 70년 동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볼 땐 비애국자예요. 뭐 어쩌고 저쩌? 어쩌고 저쩌?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뭐예요?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 환영할 만해 못 됩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산다는 게 사람들에게 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민족주의, 내 어떤 그 공동체의 이익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국소적인, 그냥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원대하신 분이에요. 우주적인 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또 이제 이 36절을 한번 보시면 36절에 희망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36절에
1절과 2절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시작. 너는 36장 2절이면 너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보기는 거기에 기록하라. 이 바룩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토굴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예레미야는 말을 하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 그걸 다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나? 4절 보십시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의 명령하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기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또 붙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들리라.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에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왕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뭐라고 그래요?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가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성경책 불태우거나 찌는 사람 많이 봤어요.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막 미워가지고 성경 찢은 사람 다 하나님 기억하는. 결국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제 가둬버려. 그리고 구덩이에 넣어버려. 이런 것들이 이제 37장, 38장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보존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그들은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도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끌려가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맛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그따위 소리니까 말대로 됐잖아 그런다고. 그런 말 있지만 우리 누가 얘기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네 말대로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데 이 말씀은 안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29장에 보면은 돌아오리라. 자, 29장 한번 1절 보십시오. 또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때가 되면 다시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런 걸 보고 그래요. 병 주고 약 준다 그러잖아요. 병 주고 약 준다. 결국은 병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미가서를 보잖아요. 미가서. 다시 이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다시예요. 다시. 할렐루야. 그걸 begin again 그래요. begin again.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서울 비전교회 가서 설교 뭘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처음 행위를 찾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꾸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포로가 끝나면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온다.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 포로 시대 하나님이 정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인내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그 일을 겪어봐서 알아요. 하나님이 정한 연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7년이라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요. 7년. 까닭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까닭을 당해야 돼. 그러나 그냥 축치고 그냥 기도하면서 인내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기간이었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 신앙의 의가 강했어요. 내 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나만큼 잘 믿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기르고 까불고 다녔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패단이 있느냐. 남들이 현창하게 보는 걸 못 봐요. 이해가 되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법 못 지키는 사람을 국민에게 보는 것보다도 판단하고 막 야단치고 그건 정의예요. 그러나 정의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공의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7년 동안에 내가 좀 묵사발이 되고 나서 그때 내 마음이 변화가 오더라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목회를 시키려고 나의 그 날카로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성품으로 변화시켜요. 그렇다고 막 확된 건 아니에요. 또 이 30년 세월 속에서 제가 언젠가 누구 보고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땡감에서 단감에서 내가 이제 연시가 되는 과정.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제 나름대로 앞으로도 뭐 더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내 목회 사역이나 내 앞으로 남아있는 복음 사역은 그냥 연시처럼 그냥 아주 뭐고 성숙한 이제 그런 제가 그걸 요새 느껴요. 설교를 할 때나 제가 기도 생활할 때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인생의 가장 성숙한 때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정말 여러분 내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이 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좋아하냐?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은 결국은 망가뜨려 버려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학대하는. 우리는 바벨론이
망해서 지금은 그 자리에 흔적도 없다고 그래요. 그 강대한 나라가.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파괴하시고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패하고 메대 바사 시대로 세워놓은. 또 그게 무너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로 또 제국으로 새롭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 예레미야 23장 31장은 유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20장에서는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땅이 정복되는, 유다가 망한다 하는 걸 예언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에 와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70년 후에 귀환할 거라고 하는 걸 또 예언했고, 그 말대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이스라엘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금은보화 잔뜩 실어가지고. 왜 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을 24장에 예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가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간 데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 안 간 게 어디냐? 한국만 안 왔어요. 여기 유대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183개인가 4개국에 나가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가 24,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있어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과 상당히 비슷한 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고,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에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최종적인 건 뭐냐? 첫째, 택함을 받는 거예요. 택함.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택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되니까 뭐예요? 포로 생활로 가게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갇히게 하고, 그래가지고 끌려가게 하는.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결과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 결국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는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 시온 사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볼 거라는 확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이후로 로마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히틀러에 의해서까지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흩어져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반드시 메시아 사상,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사상하고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사상하고 말은 같은데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제 끝으로 예레미야 33장. 결국은 구약은 어디에다가 끝을 가느냐? 메시아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로. 자, 33장. 우리 사모님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2절에 있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슨 내가 복 받는 거에 대한 비밀, 그게 아니고 메시아 출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누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자, 16절 17절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의 마무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오실 메시아로 가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예언하러 온 거예요. 오실 메시아. 우리들도 이제 이미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십자가 못 받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이방인 우리한테 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에서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7장이에요. 8장인가에서. 그러니까 원뿌리는 이스라엘인데 거부했어요. 그 하나님이 거부하는 그들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가지, 원뿌리가 아닌 가지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건 국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오신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구약에 몰입되면 안 돼요.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약에서 주는 매력이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구해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21세의 연약한 예레미야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는 어립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소명을 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색깔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것만 썼잖아요. 쓰는 이가 쓸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이걸 쓰겠다는데 뭐 빨간색이 말이죠. 왜 오늘 한 번도 날 안 쓰냐고? 예? 초록색은 아이고 나는 왜 멀리 둬가지고 목사님 손에 멀리 있냐고? 내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이걸 쓸란지 어떻게 알아? 그러죠? 네, 다음 주에 이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가 몇 장이에요? 우리 한번 그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누구 빨리 찾아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참 좋아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성서학당 이 수요 강좌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오늘 예레미야가 나는 어립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21살짜리 청년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한거했으나 하나님 말씀한 나는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는 내 일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간 참으로 옥에도 갇히며 굶주리며 헐벗으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오늘 시대에 우리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고요. 껐죠? 예. 자, 이제